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백성의 복된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소유가 넉넉해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또 물질이 많아지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건강해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여정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을 다시 설명해 줍니다.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에서 시내 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때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는 광야길에 다 죽었습니다. 40년 광야를 마치고 그 후대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동일한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복된 삶이라는 제목인데 하나님 백성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뭐냐? 우리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복된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모세가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뭐라 하냐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알죠.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지켜 행하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들으십시오. 배우십시오. 지켜 행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보십시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왜 모세가 아니라고 합니까? 이 언약은요 40년 전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너희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보시면 말합니까? 오늘입니다.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여기입니다. 지금입니다. 이 자리에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 이 말씀 뭐 옛날 말씀이지. 그러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지금 나의 형편, 여기에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언약 관계가 됩니다. 언약 관계란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되는 겁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되고 내 삶의 방편이 되는 거죠.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여기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은요 당대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후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사사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사사시대에는 반복되어지는 실패에 빠집니다. 늘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사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또 여호수아 뒤에 하나님의 큰 역사들,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정복의 그 역사들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다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에 빠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음 세대, 후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지금 여기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붙잡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지 못하고 우상에 빠지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의 말씀으로, 여기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금방 떠납니다. 우상에게로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걸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 관계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십계명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6절부터요 21절까지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21절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10가지 계명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면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가? 왜 주시는가? 혹시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고 복받고 이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주고 지옥 가고 그것 때문에 이 계명을 주셨는가? 오늘 아닙니다. 이 계명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아가는가?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 십계명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말입니다.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함께 못 들어갑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또 한 가지요. 우리는 누구인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것이요. 십계명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십계명에서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6절입니다. 6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6절에 뭐랍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어떤 신이 어느 누가 너를 애굽 땅 종된 자리에서 구원한 신이 있느냐? 내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인생 아닙니까? 죄의 종된 인생, 이 사탄과 세상과 육신의 종된 인생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 아닙니까?
다른 누가 어떤 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걸 믿어요. 하나님은 오직의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 있냐? 우리는요 다 믿어요. 다 믿어요.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다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또 뭐 믿냐? 우상도 믿어요. 돈도 믿고 세상도 믿고 물질도 믿고 성공도 믿고 나도 믿고 이게 병이라. 우리는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유일성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십계명에 뭐랍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 두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나 외에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 있느냐? 이 말이죠. 다른 우상이 있느냐?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말은요 우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애굽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애굽을 꺾으시고 바로 왕을 꺾으시고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갈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오늘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우리를요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저주에서,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함부로 말합니다. 신자조차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말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 인생은요 우스운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크십니다.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십계명에 보면요,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계속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와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 뜻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말 뜻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쏟으신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뭐라 하시냐? 나는 질투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질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요, 어떤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 미워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성도를 말하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하나님은요, 질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두고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옆에 두고 어떤 우상도 만들고 섬기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나만 바라봐라. 오직 나만 섬겨라. 오직 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만약에 그렇게 하면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3, 4대가 뭡니까? 할아버지, 아들, 손자. 할아버지, 아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그 밑에요. 우리 보통 지금요 3대, 4대는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죠. 할아버지 있죠, 아버지 있죠, 나 있죠, 손자 있죠. 적어도 3대, 4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그 영향이 당연히 아들에게로, 손자에게 가겠죠.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상 섬기면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이미요 멸망입니다.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와 후대가 망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복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절대 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그래,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10절에 뭐랍니까? 반대로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1000대까지 이 말은요 언약적인 말입니다. 쉽게 말 이겁니다. 그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내 목숨 걸게, 이 말입니다. 내 이름을 걸게. 내가 1000대까지 네 후손에게 복 줄게, 이 말입니다. 언약적인 말입니다. 1000대까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뭘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우리 자녀와 후대가 함께 망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신 1000대까지 복 주겠다, 이 길로 갈 것입니까? 어느 길이 복된 길입니까? 어느 길이 복된 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시고 복된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우리는 그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십계명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끼리, 우리 자녀에게도 말하죠. 이 좋은 말 할 때 말 들으라 하죠. 그 말입니다. 3, 4대, 1000대란 말은요, 말 들어라. 하나님만을 믿어라.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당연히 그 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말,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십계명을 제조업자의 제품 사용 설명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건 사면 그 안에 뭐 들어있습니까? 사용 설명서 들어있죠. 그것대로 쓰면요 고장 안 난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드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사용 설명서입니다. 누가 질문했습니다. 라면을
제일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뭐냐? 이게 뭐라 대답하느냐? 라면 봉지에 적힌 대로 끓이면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라면 하나 만들려고요,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하고 시험해가지고 만든 게 그겁니다. 제일 맛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면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이게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15절에 다시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너는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디 있었는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람도요, 사람이 어떤 은혜를 모르면 안 되죠. 어떤 분이 이제 구조대원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산에 등산하다가 위기를 만난 거예요. 심정지가 왔어요. 그 구조대원들이요,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살린 거죠. 살려가지고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까지 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그 사람이 전화를 왔다는 거예요. 구조대원한테 와서 전화에 하는 말이 뭐냐? 내 가지고 있던 등산 스틱이 아주 비싼 건데 없다는 거예요. 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뭘 먼저 얘기해야 됩니까? 구조대원한테. 사람이라면요, 나를 구해줘서 고맙다, 이 말을 먼저 해야죠. 그런 말은 전혀 없고요. 그 등산 스틱 어디 있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된 인생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 말했습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공백이 있다. 다른 것으로 안 채워져요. 어떤 우상으로도 우리 인생을 안 채워줄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난 것, 나라는 것, 육신, 물질, 성공, 건강, 돈,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은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어요. 누구만 채울 수 있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우상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겁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돌보며 협력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돌보며 그들을 도움을 주며 협력함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계명에 보면요, 안식일을 지켜라, 너만 잘 지켜라 그러지 않고요, 네 가족들도 함께 안식일을 지키도록 해라. 혹시 너의 집에 종이 있느냐? 그들도 안식일을 지키게, 그들도 쉼을 얻게 해라. 혹시요, 너희 집에 온 손님이 있느냐? 그들도 쉬게 해라. 뭐 때문입니까? 함께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돌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존중해라. 그리고 부부관계입니다. 배우자에게 신실해라. 우리가요, 배우자에게 신실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든 목적입니다. 생명을 사랑해라. 어떻게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행동으로라도요, 남의 것을 훔칠 수 있습니까? 또요, 우리가 말로 거짓 증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이웃의 것을 탐낼 수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보며 협력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떤 그 다큐멘터리에 보니까요, 저 파키스탄인데 이 파키스탄 3,000m 고산지대 오지 마을이에요. 수룽고라는 오지 마을인데 그 마을을 11년째 돕는 사진 작가 얘기가 나왔어요. 이 사진 작가가 이제 히말라야 원정대 사진을 찍어주는 작가로 참여했다가 거기서 이제 짐들을 들어주는 포터를 만났어요. 이 포터가 얼마나 좀 선한 사람이냐면 이 여러 포터 중에 한 사람이요, 발에 상처가 났어요. 이 상처가 나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 발을 잘라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집에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지금 함께 가가지고 돈을 벌어야 가족들이 사니까 내가 지금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히말라야를 올라가는데 슬리퍼 샌들을 신고 가는 거, 신발도 제대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포터가요, 자기 등산화를 벗어가지고 그 사람 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요, 그 슬리퍼 신고 히말라야를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심히 보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 포터가 사는 마을에 가본 거예요. 가보니까 아주 뭐 오지 마을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학교는 있는데 뭐 책걸상도 없고요. 아이들이 엎드려 가지고 맨바닥에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도 없고 책도 제대로 없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 작가가요, 자기 개인 돈으로 선생님을 모신 거예요. 그리고 책을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11년째 그 선생님들의 월급을요, 이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게 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3년을 못 갔다가 이번에 이제 방문하면서 이제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책걸상도 사가지고 이제 가요. 그 이제 이 사진 작가가 그 학교의 교장이에요. 교장인데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우리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분이요, 11년 동안 매달 한 50만 원, 60만 원 이 정도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 선생님들 월급을 준다는 거죠. 저는 보면서요, 우리가 뭐 남을 돕는다, 어려운 나라를 돕는다 할 때 뭐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막 아닌데요. 이 개인한테는 50만, 60만 원이 적은 돈 아니죠. 큰 돈이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면요, 큰 돈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요, 아, 그렇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겠다. 우리 교회도 충분히 도울 수 있겠다. 우리는 또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 교육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문들을, 만남들을 주시도록. 오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또 다른 피조물들을 돕고 사랑하며 협력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왜 모르겠습니까? 왜 다윗이요,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살해하면 안 되고, 왜 모르겠습니까? 그 똑똑한 왕이요, 다 아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압니다. 아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아는데 안 돼요. 지킬 힘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아니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우리도요, 또 다윗처럼 넘어져요. 솔로몬처럼 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우상에 빠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성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거기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요,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기준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요, 돌판에 새겨줬어요. 잊지 말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영혼에 이 말씀을 새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는 어떻게 살면 되는가? 우리 마음판에 한 주간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인생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우리 인생도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여기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를 알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의 영혼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이 기준되는 우리 인생 여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